사람이 실패했던 경험이 없다 하면은 그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계속 성공만 있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식으로 살아가고 또 실패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저는 우리 교인인데 목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납니다 그래요. 그분이 사업을 꽤 재밌게 했어요. 뭐 여유가 있어서 제주도에 땅을 여유로 버린 돈으로 살 만큼 자기 사업이 잘 되니까 모든 형제들도 다 영향을 줘서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만큼 사업이 잘 되는데, 한때 어느 회사에 부도가 나고 그 회사와 연줄이 돼가지고, 근데 그 회사가 무너지니까 자기도 막 완전히 어렵게 돼가지고, 그런 일이 평생에 한 2번 정도 이상 해버리니까 나이가 벌써 50이 넘어버리지. 그리고 이제 제가 불렀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그 4분 우리 교회 잘 나왔는데 집사님 그걸 어떻게 했냐고, 요즘 그렇게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자기 그 집에도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위로를 하고 했는데, 그분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겁날 것이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실패하는 연습을 이제는 그만하자, 맞습니까? 뭐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실패하는 그런 연습을 체질이 돼가 계속 합니까? 정말로 말씀 붙잡고 이제부터 실패하는 연습은 그만하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저도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면서 오늘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대로 받는다.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는 보면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어떤 목적을 두고 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를 막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막 낙심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 힘없는 홀로 사는 여인 그 과부가 와서 맨날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에 풀어주지 않았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가면 갈수록 진짜 믿는 사람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거의 다 상황주의, 거의 다 인본주의, 거의 다 인간의 타산, 내 생각. 제가 보니까요, 가만히 요즘 생각해본데 사람들이 과학은 거의 100% 믿어요. 과학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100% 안 믿는 것 같아. 잘 한번 생각해.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언제가 며칠 전에 했는데, 과학은 다 믿습니다. 그 경험하고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당신 암에 걸렸어. 6개월밖에 못 살아. 그 말을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6개월밖에 못 살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게.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믿었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보다도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람들, 제가 처음에 제목만 보니까 무슨 이런 제목이 있냐, 나는 시공간을 초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서울까지 1초 만에 갈 수 있어요? 늙고 병들고 나이 많으면 다리 힘없고 어쩔 수 없는데 그걸 내가 극복할 수 없잖아요. 그걸 내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아무개 근사님 냉장고 만들어 보신 일 있냐고. 우리 조재민 지사님이 머리가 좋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조씨들이 머리 좋습니다. 예. 자동차 지금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 만들어 줄랍니까? 조 지사님 한 1억 줄게. 자동차 하나 만들어 줄라요? 그렇지. 그 머리가 저리 돌아간다니까.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서 운전하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라던, 너무너무 어렵게 살던 어떤 예쁜 아가씨가 좋은 가문에 돈도 많고 재산 많은 집에 가서 거기 가서 또 몸 빼고 옷도 안 입고 거지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원래 체질인데만 맨날 누룽지만 먹고 라면만 끓여 먹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 따라합시다. 누리자. 나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신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오늘 특별히 경상도 버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승리한 손, 싸워서 승리한 손이에요. 승리한 손이 나와 함께하고 승리한 손이 나를 붙잡아주니 나는 승리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만들 수 없고 냉장고를 만들 수 없지만 사서 사용하면 됩니다. 나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제 내용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야, 너는 왜 그리 인물이 이거 못났나? 누구 말 맞다는, 너는 또 얼굴을 보면 옥상에서 떨어진 찐빵 같아. 턱 터지가지고 얼굴이, 코는 어디 가서 한 대 쥐 박혔나? 왜 쑥 들어가 버려서 예수님을 임을 못 나고 그런 거를, 너는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왜 그래 살이 안 가? 너는 왜 또 뚱뚱해? 너는 뭐 인물이 못 나서, 너는 왜 성질이 뭐 급하노? 조금 책망을 했지만요, 그렇게 책망 크게 안 했습니다. 다 용서해준대. 믿음 없는 것을 용서 안 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은 예수님이, 제가 성경을 가만히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이 뭐냐? 맨날 뭐 먹고 살겠노? 맨날 뭐 먹고 살겠노? 그 걱정이라. 뭐가 걱정이 되겠지. 우리는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저 공중에 날는 새를 지금 누가 먹이느냐? 저 아름답게 꽃이 피는데 들에 그 꽃 한 송이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키우느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가 참새보다 못하냐? 들풀보다 못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참새보다도 못하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한 내 존재인데, 우리는요 교만할 필요 없고 자긍심과 자존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알테저 출신 탈북자인데 교역자입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하지만은 지금 자네는 전도자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교역자이냐, 교역자. 하나님이 저 불신자하고 함께 하겠느냐, 자네하고 함께 하겠느냐. 어려운 것 대신에 하나님이 다 놀라운 역사,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성경을 잘 봐라. 요셉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내 어려움 당한다 한탄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언장을 주신데 내 신세가 왜 이러십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함으로 내가 인신매매로 팔려갔고, 그것도 아버지 얼굴도 전혀 못 보는 저 원수의 나라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제 인생 끝나버렸어요. 인생 끝장이에요. 이제 두 달에 뽑고 한탄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랑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쭉 다니면서 성경대를 한번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도 고기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엔진으로 왱 하고 다니면서 그물을 치고, 또 거기는 또 기념으로 또 베드로 고기 잡아낼 성경 기록 때문에 큰 목조선 나무로 또 만든, 물론 추진을 할 때는 엔진으로 둥둥둥둥둥둥 하고 이제 가는 나무배가 큰 그걸 타고, 제가 주일날 그 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다른 뭐 관광객도 있지만은 배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미국 사람들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 제가 인도했죠. 그 베드로 배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요, 이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 하루에도 몇 번 갈릴리 바다에 이거 막 갑자기 바람 불면 막 파도가 막 확 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가보나움, 이쪽에서 저쪽에 호텔 쪽으로, 저쪽에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바다에다 큰 호수입니다. 저쪽 건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갈릴리 바다다 이런데요, 마침 바람이 우리 있는 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는데, 그 너울성 파도라는 게 있답니까? 그게 한번 탁 치는데 내가 빠질 뻔했어요. 그 별로 안 큰데요, 파도가 얼마나 센지. 제가 옷 다 베려붙인다. 너울성 파도는 파도가 그냥 오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있거든요. 뭐 큰 배가 지나가긴 하면 그게 자꾸 이래가지고 갑자기 큰 파도가 확 치는데요, 제가 진짜 옷 다 베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갈릴리 바다는 민물입니다. 바다라 해도 짠물이 아닙니다. 민물인데요, 온통 물을 덮으시고 옷 다 베려뿌리고, 그런데 그 가에 파도가 치니까 포획 거품이 많은 거래요. 그럼 그때 생각했습니다. 야,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파도를, 풍랑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다가 만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신없이 막. 그런데 예수님은 또 우리 속된 말로 예수님이 잠꾼인지,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잠티라 그럽니까 뭡니까?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쇼를 하셨겠지.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파도가 치가지고 배에 물이 철컥철컥 들어오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큰일 났습니다, 풍랑이 납니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또 그런 증거를, 기적을 베푸시려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예수님 허락하셨겠지만, 그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 인간은 풍랑이 일어날 때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물이 아주 깨끗해요. 밑에 바다 그 물 밑에 뭐 잘 보이더라고요. 막 파도 치는데요, 이
밑에 쳐다보면 빠져 죽겠나 싶은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되 아주 잔잔하게 대거늘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풍랑도 바람도 잔잔하게 해주실 것인데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왜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도 믿음이 작은 그런 모습은 생각지도 않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을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 걸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왜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이후에 그렇지 그 전에는 제자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 좀 고쳐주세요. 제 제자들은 못 고치네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 없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 깨끗이 그래 간질병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가 낫게 됐죠. 이거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또 풍랑 일어나는 이 풍랑이 대려 일어나네요. 8장에 풍랑하고 14장에 또 다른 풍랑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풍랑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놀랄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오늘 해답을 얻기를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풍랑만한 저들과 함께 계시는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이제 걸어. 세상에 제자가 베드로가 믿음 좋아요. 물 위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 뒤에 큰 호수가 있는데 얼음이 얇게 이렇게 처음 딱 얼면요 유리 바닥이거든요. 유리 같거든요. 밑에 다 보여. 한참 가다가 보니까 내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같아. 겁이 나가지고 내가 공중에 떠가는 것 같아. 너무 깨끗 밑에 얼음판이 완전 유리처럼 밑에 다 보이니까 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뭡니까? 그 바람을 풍랑을 바라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30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걸어가다가 뭐 계속 걸어가면 될 건데 순간적인 믿음은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역사 일어날 때 계속 안 믿어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물 위로 걸어가는 빠지면 어쩌지 순간적으로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믿어질 때는 믿어지는데 한참 또 말씀 묵상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어버립니다. 이러다가 내가 문을 넘어지면 어떻겠노?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겠노? 이 불신앙. 그래가지고 소리 질리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그냥 이렇게 주면 될 텐데 또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만 책망받은 게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일을 은혜 받을 때는 다 될 것 같아. 주일 오후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이부 예배 드리고 이제 푹 쉬고 이제 내일 출근하고 할 일을 생각하면 또 불신앙이 사서 물밑듯이 민물 들어치 들어옵니다. 밤에 또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일이 잘 돼야 될 건데 내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될 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요. 이 불신앙이 또 희한해요. 누가 갖다 주는지 민물 들어치.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아주 육신적인 것 먹는 것에 잡혀 있느냐 책망하신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버릇대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거 너가 보고도 아직까지 불신앙하느냐. 그 말은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예수생명교회 다니면 일도 하지 마라, 먹을 거 하나님 다 준다, 일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다가 보면은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통장에 있는 그 뭡니까 잔고만 딱 믿는 거라. 잔고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전에 옛날 저도 그때 어릴 때죠. 어떤 집이 너무 가난한데 대신방을 하는데 그 집에 메시지를 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집이 힘을 얻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다 뭐가 되더는데 그때 사렙다 가부 이야기를 했지. 그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한 숟갈 딱 남아 한 팔 딱 남았는데 이건 마지막 내 아들하고 먹고 이제 끝이다. 이제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곧 준비하고 있는데 그 떡을 구워다가 내한테 먼저 가져라. 그 가부가요 그 가루 한 움큼을 그 선지자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가루통에 또 있나 보자 보니까 또 어제 먹은 거 그만큼 누가 갖다 놨는지 또 갖다 놨어. 얼마나 3년 6개월 동안 가루를 누가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요 워낙 가난해서 힘을 따고 뜨면 그 다음부터 되더라고요. 오늘 먹고 나고 예전에 오늘 없다, 그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가루통에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어른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 어제 또 지난주에 중국 사람 이야기 조금 했지만 스티브 잡스 죽었잖아요. 마지막 암으로 걸렸지요. 내가 그 많은 돈이 나를 이 고통 중에서 살릴 수는 없구나. 적당히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배불리 먹고 만족하면 될 텐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돈을 벌려고. 그 사람이 너무 연구하고 자기 그 하는 일에 제가 볼 때는 과로를 해요. 과로. 밤에 잠도 안 자고 한번 했는 것 같아. 과로를 하니까 그 치장암이죠. 그리고 50대 초반이니까 스티브 잡스 그래 그 많은 돈이 자기 생명을 연장을 못한 거예요. 자기 밑에 부하가 있고 자기 밑에 비서가 있고 좋은 차도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그렇게 얼마든지 돈이 많으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입니다. 건강과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과연 믿음의 아버지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다.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 믿는 믿음입니다. 과학도 믿되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암에 걸린 분이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의사가 못 고치는 암,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강은종 목사가 가음 지르고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항상 저식으로 살아가고 제 보응을 받아야 되고 제 값으로 벌받고 살아야 돼요.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더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할 수
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9절에 또 나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또 나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한 장에 로마서 4장에 3번이나 믿음으로 얻게 된다. 왜 이렇게 될까요?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거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3번이나 계속 강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도 바랄 수 없지만은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 아이고 끝났구나. 과학이 안 된다면 안 되구나. 의사가 죽는다니까 나는 죽구나. 제가 옛날 어릴 때에 우리 시골교회 교육자로 계시던 분,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 막내 아들이 근육 무기력증입니까? 이 팔다리가 안 움직이죠. 와,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덕평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그 어머니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은 그 해에 봄에 돌아가시고 제가 가을에 가봤어요. 뒤다보러 가봤어요. 한 몇 분 갔는데 야, 이 사람들 말씀 주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갔는데 의사가 이 아이는 5살부터 정세가 나타나는데 걸어가다가도 턱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거라. 근육 무기력증. 그 다음부터는 뭐요? 젊은 아이가 한참 뛰어놀아야 될 아이가요 맨날 꾸물꾸물 기어다니다가 10살 딱 되니까 딱 알아 누워보는데 일하지도 못해. 입만 살아있고 팔다리가 하나도 안 움직이죠. 야, 그런 병이 있대요. 그러니까 의사 딱 한다는 말이 얘는 오래 살아도 오래 살면 일어나들 한 20살까지는 살 수 있다.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사가 얘는 이런 경우에는 오래 살아봤자 앞으로 10년 사는데 지금 10살인데 20살까지는 살 수 있다. 막 어머니 그렇게 각오하세요. 사모님이 눈물 흘리고 그때는 목사님도 살아 계셨고 서울에 큰 교회 목회도 하시는데 막내 아들이 그런 거라.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카톡으로 저한테 한 번씩 문자가 옵니다. 내가 아무개야 네 원래 몇 살이고 하니까 45살을 하네. 내가 뭘 말라고 하는 거면 의사는 20살 이상 못 살게 돼 있습니다. 내 누워있지. 코로가 영양 뭡니까? 이거 죽 같은 거 미염 넣어주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만 약간 까딱까딱 하면서 컴퓨터 하는 또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 그 나중에는 뭐라면 혈여가 다 한다네요. 모구에만 살아있지 밑에는 꼼짝도 못해. 지 그런 환경을 사진 찍었다 나한테 보냅니다. 저는 또 메시지를 주고. 요즘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고 메시지 적어 올리는 거 보면 상당히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요. 저러다가 내가 한 80살까지 안 살겠나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도 다 모릅니다. 저 아는 어떤 분은요 50대 초반인데 갑자기 자다가 보면 일어나니까 사람이 아파한데 죽어버렸어요. 그 부인이 목사님 아닙니까? 여자 목사님이고 어쩌 계십니까? 갑작스럽게 어째 아파갖고 앰뷸런스 삐걱삐걱하고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보지. 따라합시다. 사람 일은 모른다. 내가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무개야 올라오라. 급을 끝이요.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도 바랄 수 없지만 바라는 그 자체가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18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컵을 들 수 있겠나요? 믿습니까? 예, 아멘. 예, 들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힘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을 들어보겠습니다. 믿습니까? 저 못 들어요. 바랄 수 없는 것 바란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이것도 한 손 들을 수 있겠죠. 무당도 물동이 물 가득 들어가도 손가락 위에 돌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못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진 그대로 되십니다. 믿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몸 같은 백세의 노인 현실을 알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구나. 19절 내용이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잠을 같이 자도 아기가 안 생기는 몸이요. 생길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도록 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결혼해가지고 3년을 기다려도 아기가 없어. 5년이 돼도 애가 없어. 7년 만에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때 자기가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임신을 했습니다. 막 큰 소리로 좋아가지고. 그래 저 사람이 무슨 지금 서이다 낳거든. 3명이나 낳아버렸어요. 그래 자기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 결혼해서 7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봐요. 뭐 늦게라도 애 낳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랄 수 없는 것들 바랄 수 있는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줄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읽고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가다가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나가 100세나 되는데 어떻게 애를 낳게, 그거는 과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20살 때 죽어야 되는 아이가 45살 때까지 펄펄 살아있고 메시지 내한테 보내주고 메시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코에는 수십 년 동안 산소 호흡기를 코에 꼽아놓고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 저도 야 저 신기하다. 내 아무개야 이런 분이면서 야 너 하나님이, 자기도 그런 거라. 말도 잘 못해요. 내가 못 알아들어요. 뭐 코에 뭘 박아놓고 입에 뭐 마스크 해놓으니까 이사한테 이제 조금 알아듣겠어. 자기 어머니는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신기해요. 저거 한 2, 3년만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지금 45살까지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뭐 말씀 좋은데 막 그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막 메시지 천년만 마음만 들어도 헛방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포함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23절 24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이 나도 그대로 받는다. 아브라함 받은 축복 그 성경 뭘로 기록해 놨습니까? 우리 보고도 우리에게도 그 축복 믿음으로 회복되고 은혜 받고 응답 받아라고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또 나옵니다. 물론 갈라디아도 바울 사도가 기록했고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십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너무 중요한 요절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 뒤에 성경에 단 그러나 교회를 니는 1년도 안 다녔구나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네가 정말 게으르구나, 네가 한 달에 한 번밖에 교회 안 나왔네, 그런 책망보다는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영성을 얻어버렸습니다. 내일 모레 내가 서울 갑니다. KTX 타고 갈 건데 집사람이 뭐 아들이 뭐 얘가 아빠 이 서울 다녀오세요 하고 KTX 표를 미리 다 끊어. 요즘은 폰에 다 되거든요. 그러면은 3일 남았습니다. 내가 철학 기도를 하고 주여 내가 서울 KTX 타고 잘 도착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되고 안 해도 돼요. 왜? 표 받았기 때문에. 어쩌다가 내가 막 몸이 너무 가로래가지고 막 새벽기도 못 나왔다. 새벽기도 나오지 마라 말 아닙니다 지금. 새벽기도 한 빠졌다. 그러면 KTX 표가 무효됩니까? 내가 어쩌다가 막 무식기도를 못했다, 막 정식기도도 못했다. 그래도 표는 표요. 3일 후에 부산역에서 이거 패스 딱 해가지고 KTX 타면 서울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가는 표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기 틀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차는 어떤 때는 철부지 어린아이 같아요. 내가 기도하다가 막 소름이 끼치고 주여 이때 이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막 몸에 막 전율이 흐른다 할까 아차 싶은 게라. 왜?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받도록 안 택해 주셨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갈 거 아닙니까? 내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지옥에 가면은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 뜨거운 거죠. 고통당할 거 생각해보면요 내가 막 아찔한 거라. 따라서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됐노? 여러분들 생각 안 납니까? 저는 지옥 안 가고 구원받게 된 거 이게 제일 좋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예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것도 좋지만 나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좋다. 구원받은 은혜, 날 구원하신 예수지 영원히 24시간 365일 자나깨나 주여로 찬송하겠네. 구원받아가 이 찬송도 못 부르고 평생 날마다 불신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래 하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에 빠져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충분히 찬송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자, 마무리합시다.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그러십니다.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지르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포함이 내용이 뜻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가 예수님이 뭐 자녀의 떡을 뭐 계획게 안 주고 뭐 이런 말씀이시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게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좀 타당한 말이 될지는 몰라도 한번 또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왔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자. 은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저 권사님은 은혜 막 이만큼 받으면 나는 요만큼 작게라도 받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이 참 어렵네. 설명이 어려워. 따라서 부스러기 신앙, 작기 믿으란 말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면은 잔치집에 가보면은 먹는 게 풍성해가지고 부스러기도 남고, 거지가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그래, 시골에 옛날에 잔치집에 가면요, 거지, 동네 거지가 다 몰려. 이웃 동네 거지 뭐 수십 명이 오가지고 바깥에서 막, 그것도 막 깡통 들고 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산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주면 내 딸 귀신 저 들린 거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귀신 저 나가볼 건데,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따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정도 믿으면 돼야 됩니다. 무슨 자존심 찾고 뭐 눈치 보고 견제하고 편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러 가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왜? 나는 지옥 가기 틀렸다. 이미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 안 가는 것에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 지옥 안 가게 된 건 너무 감사한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강은조 목사야 너 믿음이 크도다 이럴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대로 합시다. 내 칭찬받으러 하는 건 아니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는 자세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칭찬할 정도가 아니고 네 믿음이 크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버리십니다. 대부분 보면요, 여자들 신앙생활하고 남자 신앙생활 좀 다릅니다. 여자들은 조금 부질하고 조금 어찌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고, 남자들은 좀 막 그래도 뭐 무덤덤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윤 목사님 말씀 맞다나 아들이 명절날 돼가지고 좋은 선물을 사오면 아이고 이런 걸 다 사갔나 이래야 될 건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 하려고 사온다 돈 없는데 이러거든요. 속으로는 좋으면서 그게 은폐의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은폐의식, 심리학자들이. 오늘 우리는 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교회 오면은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신다. 받은 줄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이미 받았어요.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즘 뭐 카드를 다 쓰잖아요. 카드 쓰면은 뭐 요즘 저도 기름 넣고 계산서가 붙어있는데, 오늘 우리가 카드를 넣어서 내 현금 없어 카드 주면은 그거 체크해 가지고 기름 넣어 주잖아요.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카드와 같다. 믿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믿음이 적은데, 적어도 괜찮아요. 믿으면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믿음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다, 과학, 의사가 안 된단다, 임신 못 한단다, 애 못 온단다, 사람 말은 한마디도요 다 맞는 말이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그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